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의의 지속, 재판과 사회 질서에서 공정함을 유지함을 뜻한다. 안식의 확장, 안식일과 안식년이 공동체 전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절기의 제정, 구속 사건을 주기적으로 기념함을 나타낸다. 사자의 인도,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를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23장 20절이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재판의 공의와 자비.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뒤집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재판과 사회 질서가 어떤 원리 위에 서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불의한 증인이 되는 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재판을 왜곡하는 일은 모두 금지되며, 심지어 가난한 자라고 하여 감정적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원수의 짐승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돌려주거나 함께 도우라고 하심으로써 공동체의 정의가 단지 법정 안에서의 형식적 판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는 자비와 책임까지 포함함을 보여주신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경험과 연결되면서 공의의 기준이 단지법 조문에 있지 않고 구속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함을 드러낸다. 공의의 균형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공의는 다수의 의견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가난함이나 미움 같은 인간적 조건에 의해 기울어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언약 공동체의 정의는 진실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자비는 원수와 나그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공의와 자비가 서로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유지되어야 할 질서임을 보여준다.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네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시간과 노동, 그리고 토지의 사용까지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방식으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질서를 세우신다.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여 가난한 자가 먹게 하고 들짐승도 그 남은 것을 먹게 하라고 하신다. 또한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라는 안식일 규례는
단지 개인의 휴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 여종의 아들, 나그네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적 쉼의 질서로 확장된다. 이처럼 안식은 생산을 멈추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삶과 노동과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제도가 된다. 이어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안식의 구조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충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안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안식은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구성하는 제도이다. 토지와 노동이 인간의 절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때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짐승에게까지 쉼과 생존의 여지가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된 공동체는 안식을 통해 애굽의 억압적 노동 구조와 구별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질서를 삶의 시간표 속에 새겨넣게 된다. 새 절기의 제정.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시간을 절기의 구조로 재편하시며 한 해의 흐름 자체가 예배와 기억의 질서가 되게 하신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며 맥추절은 수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어들인 결실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이다. 모든 남자가 해마다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명령은 이 절기들이 단순한 개인적 행사나 가족적 전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언약적 기억의 구조임을 보여준다. 또한 희생물의 피와 첫 열매에 관한 세부 규례는 예배가 막연한 종교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기억의 주기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절기는 지나간 은혜를 단지 회상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의 시간 속에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구조이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현재화하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공급의 은혜가 일상의 노동과 수확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배경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재해석되며 구속의 기억은 공동체의 달력 속에 새겨져 세대마다 이어지게 된다. 사자의 인도와 약속의 확증.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단지 인간의 계획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이 보내시는 사자의 인도 아래 진행될 것임을 선언하신다. 그 사자는 길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며 백성은 그의 목소리에 주의하여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정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신다. 이는 땅이 갑자기 황폐해지거나 들짐승이 번성하여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며 동시에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 안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단순한 영토 확보가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지키는 언약의 여정임이 분명해진다. 점진적 정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단번에 완결되는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공동체의 형편과 성장, 안정까지 고려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점진적 재건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방식이며 사자의 인도는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상과의 타협은 그 모든 약속을 무너뜨릴 올무가 되므로 철저히 금지된다. 구속 공동체는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한다. 23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농경 사회에서 안식년은 경제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었으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제도가 된다. 절기 제도는 공동체 전체가 반복적으로 함께 모여 기억하고 예배하게 함으로써 결속을 강화하였고 가나안 정복이 점진적 과정으로 제시된 것은 정치적 군사적 안정과 공동체의 실제 성장을 함께 고려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3장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3장은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자비, 안식과 절기,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통합하여 보여준다. 재판과 사회 질서에서는 정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시간과 노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어야 하며 절기를 통하여 구속과 공급의 은혜는 세대마다 반복하여 기억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사자의 인도는 하나님이 광야 이후에도 자기 백성과 계속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3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3장은 언약 규례의 마무리 단계에서 구속된 백성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미래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공의와 자비, 안식과 절기, 사자의 인도와 점진적 정복은 모두 구속이 단지 과거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질서와 미래의 상속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드러낸다. 약속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그 성취는 순종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23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공의는 다수 의견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진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안식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토지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절기를 반복하여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과 공급의 은혜를 세대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공동체의 안정과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23장에서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공의는 감정이나 다수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며, 안식은 삶과 노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 절기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조직하는 구조이며,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순종은 현재의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 출애굽기 23장은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질서를 더욱 완성도 있게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점진적 성취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구속된 백성이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